옆에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입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막 힘이 나지요. 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피곤해도 피곤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연애를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세웠다.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근데 문제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할 때에는 정말 힘든 거죠.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해야 돼. 꼭 해야 한다 할 때 정말 힘든 거죠. 학생이 공부는 힘든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참 힘들지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매우 힘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년 전입니다. 한 10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전의 일인데 우리 교회에 그 새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간 나이가 드셔서 신학교를 간 분입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강도사였습니다. 아직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평신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교회에 온 지가 한 6개월쯤 되었어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참 이렇게.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간경화였어요. 간경화 말기. 그러니까 간이 다 굳어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기능이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 반복되는 가운데 의사가 이제는 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 서울대 병원에서 또 이런 큰 병원들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간의 이식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수술비가 없어서 이 수술을 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돈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이거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 교회가 뭐냐? 그 당시에 저희들 교회가 돈이 엄청 많은 빚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 네? 지금은 그걸 싹 다 갚았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자도 제대로 잘 내기 힘든 때였어요.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지고 힘들게 헌금 다 한 가운데 또 헌금하자.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가지고 일단은 시작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뭐 사람 살리고 보자고. 그래서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수술 이 간 이식을 받자고. 그때 그분이 저의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식 수술을 위해 가지고 막 이제 조직 검사를 가지고 했는데 마침 큰 따님이 이 분하고 맞아요. 의사들의 그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보다 더 좋은 케이스는 없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수술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가 막 긴장이 되고 불안해요. 목사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사님 수술하셔야 돼요. 더 미루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일단 병원에 가서 하세요. 그걸 위해서도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또 했고, 또 앞으로 뭐 수술비는 이리저리 해결될 거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나이가 이제 50대 그분이 초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수술을 더 고민을 해야 돼. 아니, 수술하겠다고 하셨지 않느냐니까 더 고민. 이유는 아버지가 돼가 22살짜리 딸의 가슴에다가 칼을 댄다는 것이 너무 자기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인이면 모를까. 저 22살짜리의 딸의 가슴에다가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 자기가 너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식 받지 않고 그 딸의 가슴에 칼을 대지 않고 날 좀 고쳐달라고.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 또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강도사님, 수술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강도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참 자기가 그냥 죽고 말지 저 딸을.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딸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참, 이 딸을 위해가 자기가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보름 뒤에 그분은 천국 갔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참 이런 어려울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지요. 알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식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알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거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경 속의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가는 것이 요나에게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우리 그 송광도사님이 딸에게 칼을 대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요나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요나 설교를 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참 이 만나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막 살아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역사적 사건이겠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요나의 이야기는 표적이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요나의 그 일 외에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무슨 표적을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 그 아시리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어떤 많은 타락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 가지고 회개를 시키게 될 때 그 성이 회개하게 되면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믿고 회개하면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살려주었듯이 회개하는 자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 요나를 표적의 모델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야, 너 일어나라.
니느웨에 가서 그 타락한 자들을 회개시켜라. 당연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모델이다. 요나같이. 그리고 설교 시간에 요나다. 자기를 가리켜서 요나다. 다 우리는 요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요나만 돼요. 요나만 돼요. 요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 목사가 설교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요나는 불순종의 모델이야. 요나가 믿음이 좋다니.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요나는 믿음이 좋은 선지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사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을 하셨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달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박살내는 거지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일 안 하겠다는 사람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요나를 위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가면 성경에 보면 미리 준비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되면 끝났다는 거죠. 물고기가 먹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요나는 신비스러움 속에 물고기 배 속에서 3일간을 거기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나의 믿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 사건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BC 주전 760년경의 실존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실존이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말씀 잠시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 선지자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입니다. 요나스에 보면 아밋대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임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인데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인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그 여로보암 2세일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잘 먹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패권을 쥐고 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내부적인 분란으로 인하여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라의 어떤 그런 깃털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던 아람 지역의 이런 국가들을, 그리고 이 지역들을 여로보암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쳐들어가서 아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해 가던 이 부흥기였다고요. 나라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이웃 나라들로부터 빼앗아온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넉넉한 삶을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평안을 주었고 부강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아수르는 망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힘을 얻고 더 강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선지자지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박국, 아모스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백성들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지 마라. 임박한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저 아수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세계 여러 곳에 우리를 흩어버릴 것이다.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하박국이 외쳤고 아모스가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 외치고 있지만, 한 명도 아니요 하박국과 아모스가 외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뭐가 있다고? 선지자에게 조롱해버리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아수르는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짓밟고 우리를 찢어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역사의 흐름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달랐어요. 요나는 하박국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확실하게 믿어요. 눈으로 볼 때 현재 저 아수르가 완전히 망한 나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수년 내에 저 아수르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 우리를 흩을 거라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죠. 여러분, 요나가 믿음이 좋은 선지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나는 눈에 보이는 현재를 그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잖아요. 니느웨 가라.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때 요나는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지만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의도적 불순종. 너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서 회개시키며 그 아수르가 힘을 얻고 회개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을 것을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내가 불순종해버리고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회개 안 시키고 내 하나 끝내고 이 나라를 좀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면 요나는요 이렇게 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니 거기에, 자 우리 말씀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의도적으로 어디로 도망하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욥바로 내려간 이유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항구에 도착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나 타고 그냥 다른 데로 가자,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불순종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잖아.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리운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요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순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짐을 받은 아주 초라한 인생이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 그 믿음이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자기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건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요나를 쓸까요? 그런 믿음이 요나에게 있기 때문에 요나를 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요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믿음 없으면 그냥 버리지요. 제가 젊을 때 한때 참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공이 되려고 했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직접 이 도자기 전문 훈련하는, 예술 훈련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제가 이 물레 돌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과 영혼 그 영화에 보면 뒤에서 우우 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촤 하면 고은옥 산모가 뒤에서 이렇게, 아니 고은옥 산모가 하면 내가 뒤에서 이렇게 만지는, 저 그거를 만들 수 있어요. 고려청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학을 만들잖아요. 학을, 그 용을 막 이렇게 만들거든요. 내 친구가 만드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야, 쇠사슬을 그래 매라. 왜 그래? 얘가 날아가면 왜 하느냐? 농담 삼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미쳤지요. 이 도자기에 미쳐가지고 이천에 들어갔어요. 이천, 경기도 이천이 있잖아요.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 아는 분 소개로 해강이라고 하는, 그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려청자 복원자예요. 해강이라고 하는 분을, 호가 해강인데, 이분의 작품은 그 당시, 지금 수십 년 전에 하나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한 억대예요, 억대. 근데 그분의 집에 가면 이 청와대같이 큰 대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해강 밑에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만 해도 상당히 있었는데, 월급 한 푼 안 받고 몇 년씩 그 사람 밑에 밥만 얻어먹고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래도 그분의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근데 자기 작품은 사인을 반드시 해요. 이분이 자기 관리를 잘하죠. 사인을 해가지고 이 가마에 넣어서 구워서 제품을 내는데, 그 해강 박물관도 지금 그 이천에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 마당, 그러니까 작품실 마당에 가면 큰, 우리 교회 한 절반만한 아주 큰, 이거는 뭐 몇십 년 동안 안 버리고 모아온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해강의 작품을 가마에서 내어가지고 해강이 직접 보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여러분 불 속에 작품이 들어가다 보니 흠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한 손에 망치를 쥐고 장갑을 끼고 싹 돌려보고 그 자리에서 해강이 직접 깨버린 거예요. 그분은 작품을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해강에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도자기가 수천만 원짜리들이 거기에 수북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평생을 깨워온 거예요. 작품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서. 가마 한번 돌리면 당시 돈으로 수백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그거 하는데, 어떨 때에는 전부 다 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흠 있는 거는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좋은 것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깨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지어 요나를 흠이 있다고 한쪽 손에 망치를 갖고 불순종한다고 다 깨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두 번 불순종 안 해본 사람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거룩하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요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잡아넣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안 계셨고 주로 우리 집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부른 노래만 불렀어요. 그 찬양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관한 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얼굴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요즘 같으면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간단 말이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나 어릴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요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드러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만 일으키고 사고만 치고 태풍만 일으키잖아요. 태풍만 몰고 다니잖아요. 예? 요나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요나도 그냥 딱 다시 니느웨 가는 거를 길 선택하면 태풍 안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아모스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는 아시리아가 회개하고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믿음 좋은 요나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조국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던 이 요나가 부족한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죽을 만큼 가기 싫은 길 앞에 다른 데로 가자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가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목숨 내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아수르가 힘을 얻게 되면 우리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가정을 깨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 그 일 심판이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시작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같이 무릎을 꿇고 죽도록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가야 돼. 그럼 가는 거죠. 믿음이 좋았던 요나이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괴롭고 힘들었을 때 다시스로 가려고만 길을 찾았지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목숨 내어놓고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고 태풍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고통하면서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은 한 가지 철칙 같은 그것이 있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고통은 많이 당하지만 안 버리는 거예요. 왜? 요나를 보세요.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나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잡아넣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뭐 배를 탈 수 있습니까?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앉아가 뭐 합니까? 기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기도하지 말고 살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라고 합시다.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보세요. 믿음이 이렇게 좋은 요나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선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선원, 이 배에 같이 탔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재산을 다 물에 던지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 이렇게 견고하고 좋은 분들로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만 강조하고 기도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 교회 건축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 헌금 좀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알지요? 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이 아깝잖아, 힘들잖아. 이게 요나예요, 요나.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 자체가 불순종 같은 마음도 들고 여러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는 거야. 하나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나같이 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로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식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